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 자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참 어머니의 그 놀라운 참 사랑은 놀랍고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워가야 되는가,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시면 요약된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첫 번째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나오네요. 제 컴퓨터에는 저 영어는 없는데 저렇게 되네요. 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별로 상관없이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어미의 지극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게벳은 모세를 낳을 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노예로 산다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이 어느 날 아이를 잉태하고 모세를 낳았을 때 이 여인에게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준수했습니다.
그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그 아들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아름다웠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준수하다, 이 아들이 잘생겼다, 이 아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다, 엑설런트하다, 또 최고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 그 모세가 너무 이 요게벳 어머니의 눈에는 아름답고 좋고 너무나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단지 이렇게 겉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그 아들이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게벳 어머니의 눈에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엑설런트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요. 자녀를 낳고 내 자식은 참 최고입니다. 내 자식은 너무나 멋있고 잘생기고 흠이 없고 훌륭한 것이 다 어머니의 눈에 비치는 자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고슴도치 가시가 막 나와 있는 그 고슴도치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보니 너무나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못생겼는데도 예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자식을 볼 때 예쁘다라는 그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자식이 가시가 많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아무리 가시가 많아서 그 자식을 품는 어미의 가슴을 계속 그 가시가 찔러도, 그래서 그 찔름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어머니에게는 그 자식이 그렇게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기 자식을 품고 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난 자식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이 찔려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식을 끊임없이 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맹목적인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우리들 참 사람의 어머니도 있지만 동물에도 어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 동물의 어미들조차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동물도 자식 사랑은 지극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 중에 염낭거미라는 거미가 있습니다. 이 거미는 자식을 낳기 전에 풀잎을, 잎사귀를 모아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새끼를 낳은 후에 그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자랄 동안에 자기의 몸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을 주면서 그 자기 몸을 먹고 자식들이 자라서 이제 성장해서 그 참으로 주머니에서 나갈 때까지 자기의 몸을 다 주어서 어미의 사랑마저도 그렇게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머니는 참으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도 더해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면서도 나는 줄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그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왜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 자식을 그렇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렇게 어미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최고라고 하며 그 자식을 너무나 예뻐하며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신 분들이 누구이냐면 어머니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맹목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머니의 참으로 그 가슴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머니들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땅에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시간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억하시고 또한 자녀된 우리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머니의 사랑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단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단지 내 자식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자식을 향한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교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분 최고의 존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브라는 단어, 그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excellent라는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적으로 옛날엔 이런 손가락 하면서 따봉 그런 이야기 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따봉이시고 엑설런트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우리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후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 따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품에 안고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뛰어난 자기를 닮은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 그 창조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터부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와 또한 같기도 하시지만 또한 어머니 같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여러분 근엄하시고 막 무섭고 말 안 들으면 막 말도 안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차마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얼굴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기쁨을 금치 못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는 토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주님을 섬겨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계시기에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토부이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며 토부하고 계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 볼 때마다 따봉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따봉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따봉입니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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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 최고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으신 그 어머니 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도 한없이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바로 애굽의 황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난 아들들은 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의 지엄한 명령이 그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아이를 참으로 키우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문조차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험악한 환경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자기 태어난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품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품어 키운 그 요게벳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품어 참으로 키우면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석 달 동안 아이를 품어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석 달의 이 요게벳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행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석 달 동안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어미가 그 아이를 품어서 죽이지 못하고 키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 요게벳의 행위가 석 달의 아이를 품어 키운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이었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마다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석 달 품어 키운 것이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1장 23절 다시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봤냐면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보니 태어난 그 아이가 잘생기고 토보이고 이 아이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벳이 그 시대에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들이 요게벳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지요.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바로왕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믿음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잘생기고 준수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냥 사람의 어미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비록 험악한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이 아이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기 위하여 태어났을지라도, 아니 태어나자마자 당장 죽어야 될 그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너는 그런 운명이니까 불쌍한 아이야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겠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기 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이 아이를 미리 이름을 지어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지금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은 무엇일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가 낳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내가 이름을 지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지어 창세전부터 부르셨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 열정은 세계 어디에 나라도 여러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극성적이고 열정적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어머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의 교육 열정이 너무나 극성스러워서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의 어머니를 부를 때 이디시마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성스러운 유대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한국 어머니의 극성스러움은 어디 있냐면 내 자식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자식 1등하고 내 자식이 명문대 가고 내 자식이 돈 잘 벌고 부자 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유대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자녀를 낳아 기를 때 끊임없이 이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자녀를 가리키고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얼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도 다르고 재능과 능력이 다르기에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섭리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든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그들의 가능성들을 기다려 참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발견하게 해서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 어머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 험악한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요게벳 어머니의 사명인 것을 알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함께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가길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있단다.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제일 마지막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 달 동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지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요게벳을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이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어머니들 다 우리들의 삶에도 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듯이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에게도 석 달 이상 자녀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고 엽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 이제 상자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는 그 위에 그 속에 요게벳을 넣고 이제 나일강 강가 갈대 무르는 곳에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낼 때 여러분 이 요게벳 이 모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깊이 생각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염평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염평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녀를 셋 두었는데 첫째 낳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로 나왔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미숙아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뇌출혈이 있고 또 폐가 안 좋아서 무호흡증으로 고생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처럼 그 아이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볼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 다 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될 수 없구나. 이 아이의 참 주인도 될 수 없고 이 아이의 참 보호자도 될 수 없구나. 그래, 이 아이의 참 부모, 이 아이의 참 주인, 이 아이의 참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이제 요게벳의 이야기를 읽다가 노래, 찬양을 지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것이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바로 그것이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 요게벳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다 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참 주인이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들이 갖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내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다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그 죄책감. 다른 자녀들은 참으로 부모가 잘 벌어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 또 자녀들을 잘 낳아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그 부모의 죄책감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요게벳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강물에 띄워보내는구나.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으셨을 텐데. 불효자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자녀들을 키워보며 나이가 드니까 내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것이고 그 마음, 그 참으로 죄책감을 어른이 돼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죄책감 때문에 자녀를 끌어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자녀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그 자녀를 끊임없이 끌어안을 때 그 아이들을 맡기고 내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자라도록 내보내주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 부모들이 헬리콥터만처럼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존감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정체성도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인간된 부모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내 자녀를 맡기고, 그래 내 참 부모이시고 참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맡긴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요게벳이 모세를 맡겼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이미 예비한 바로의 딸을 그 나일강가로 이끄셨습니다. 그 나일강가에서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도 이 바로의 딸은 알았습니다. 히브리의 참으로 사람에 의해서 난 아이는 자기의 아버지가 명령하여 엄중하게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도 바로의 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볼 때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하나님은 바로의 딸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이끌어서 이제 참으로 바로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준비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그 놀라운 일들도 다 준비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위대한 출애굽을 이루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머니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에게 감사하고 어머니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복된 주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이 땅에 저희들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며 어머니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하지 못한 효도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